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에 하루면 몇 번씩이나 하는 말들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 진짜. 이거 진짜야. 솔직히, 인간적으로 까놓고 말해서 너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이제 매일 사용한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한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있잖아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대요. 그 다음에 저요, 나 시험 망했어, 뭐 좀 빌려줘. 그 다음에 나 저 선생 진짜 싫어.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한대요.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한국의 어머니들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하루면 몇 번씩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밥 먹어라. 밥 먹으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한대요. 두 번째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 공부 안 하냐? 세 번째가 그만하고 빨리 자라. 그리고 참 잘했다. 용돈을 주면서 야 이거 주면 부족하지 않겠니?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시고 살아가십니까? 그 어버이를 뜻하는 그 한자의 친자가 있잖아요. 어버이 친. 그 친자를 한자로, 한자가 뜻글자니까 그 뜻을 풀어본 것을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5일장이 섰지 않습니까? 장날이 되면 아들이 등에다가, 지게에다가 많은 이 나무를 해서 장에 갑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졌는데도 아들이 오지 않으니까 집 안에서 기다리시다가 이제 집 바깥으로 나가고, 또 집 바깥에서 기다리시다가 또 안 오니까 빨리 아들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 친자를 파자를 해보면 그 설립자에다가 나무 목자, 그리고 오른쪽에다 볼견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애틋한 심정을 나타내는 게 어버이 친자입니다. 또 효자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러면, 아들이 이제 나무를 다 팔고 지게를 지고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어머니가 바깥에 나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빈 지기에다가 태우고 집으로 가는 그 그림이 바로 효자입니다. 그래서 효자를 파자를 해보면 늙을 노 밑에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님을 등에 업고 가는 모습이 효라는 그런 의미겠죠. 이게 이제 세상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이 효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효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 구약의 레위기를 읽다 보시면 레위기 19장 1절서부터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거룩하라, 거룩함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경외하라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런 것들을 쭉 그 다음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들 아시는 대로 구별한다는 뜻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이 레위기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알려주고 있죠. 가장 먼저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 우상숭배, 제사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웃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라 했을 때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할 때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히브리어나 이런 데는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창조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이런 건 하나님만을 주어로 갖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을 때 이 경외도 주로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걸 부모님에게다 사용하고 있어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그렇게 경외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을 보통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요, 십계명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10개로 되어 있죠. 제1계명서부터 제4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이웃에 대한, 땅에 대한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명령, 하나님에 대한 율법과 이웃사랑에 대한 율법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무엇인가? 부모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소 6장은 이 6장의 시작이, 내용적으로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4장 17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서부터 4장 16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변화되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를 가르치고 있어요. 17절부터 4장 17절 이후로는 새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 새롭게 변화된 사람에 대한 생활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성령 충만한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열정적이고 열광적이고 뜨거운 감격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가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직장에서 상관과 그리고 직원과의 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물론 화목하고 안락한 가정을 만들어야죠.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부모와 부부와 모두가 상대방의 구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나 때문에 내 부모가 구원을 얻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특별히 가장된 남편의 책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